2022년 9월 26일 선목교회 큐티 방송입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또 한 주간을 시작하는 월요일 묵상의 자리로 이끄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시작을 말씀과 함께하게 하셨사오니 이 주간의 삶도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도와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묵상할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26절부터 40절입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 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지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고린도 교회는 방언과 예언 등 여러 가지의 은사로 매우 혼란스러운 무질서의 상태였습니다. 바울은 이 점을 지적하며 계속 권면을 이어가는데요. 오늘 본문은 그 결론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당시의 예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본문의 내용을 보면 함께 모인 사람들이 각자의 은사를 사용하여 서로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의 뜻을 알며 성찬을 통해 식사를 나누는 시간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여기서 방언을 하고 또 저기서는 찬송을 하며 또 다른 곳에서는 예언을 하는 등 서로 무리지어 자기들만의 은사에 열중한다면 그 예배는 이도저도 아닌 것이 되어버리겠죠. 예배가 아니라 분파되어 파당을 지은 이들의 각자의 사교 모임으로 전락해버릴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 공적 예배에서 은사를 사용하는 지침을 주며 예배의 모범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의 지침의 핵심은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지난 토요일 묵상에서도 살펴보았지만 은사의 주요 목적 중 하나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었죠.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은 이 점을 강조합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방언하는 자들과 예언하는 자들이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지침을 말해주고 있죠. 은사를 가진 자들이 자신들의 은사만을 주장하지 않고 서로 조화롭게 하나님의 뜻을 밝히고 이루어가고자 다짐하는 것, 이것이 화평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여자는 잠잠하라고 오직 율법에 이른 것 같이 복종하라고 명하죠.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경고합니다. 사실 이 구절은 많은 논란이 있는 구절이기도 한데요. 현대의 개념에서 보자면 시대에 맞지 않는 말인 듯 보여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그가 여성을 비하하거나 남성 우월주의에 빠져 있기 때문은 아니죠. 사실 바로 앞에 28절과 30절에서도 바울은 방언하는 자와 예언하는 자들이 요건을 갖추지 못할 때 잠잠하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학자들의 말에 따르면 당시의 고린도 교회에는 열광적인 여성도들이 있었고 그들이 이곳저곳에서 절제하지 않고 방언을 말하며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바울의 오늘 이 말은 바로 그들에 대한 지적이라는 것이죠. 또한 당시의 여성들의 교육 수준은 남성에 비해 떨어지고 또 사회생활도 활발히 하지 못하는 상태였기에 교회에서 누군가가 가르치는 말이 어떤 뜻인지 이해하지 못할 경우가 생겼는데 그때마다 나름 귓속말로 그것이 무슨 뜻이냐고 자기 남편에게 묻곤 하였다고 하죠. 그런데 그것이 여기저기서 쏙닥거리는 소리로 나타나다 보니 예배에 방해가 되었고 그 점을 바울이 지적한 것이라고도 합니다. 결국 문맥을 따라 생각해보면 이 말 역시도 예배를 질서 있게 하라는 말씀과 연결되어지는 것이죠. 바울은 말씀이 누구에게서 왔으며 누구에게 전해졌는지를 상기시키며 예언과 방언이 모두 하나님이 교회를 위해 주신 것이며 그것을 자랑하거나 우월감의 증거로 생각해서는 안 됨을 주장합니다. 자기를 선지자나 신령한 자로 여긴다는 것은 곧 자신이 은사를 받았음을 자랑한다는 것에 대한 은유이며 바울의 지금 이 말은 그들을 향한 경고인 것이죠. 결론적으로 바울은 예언이나 방언을 금하지 않습니다. 신령한 은사를 거부하거나 경시하지도 않죠. 오히려 그러한 은사들은 사모해야 할 은사이고 유익을 위해 얻어져야 되고 나타나야 할 은사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은사를 품위 있고 질서 있게 드러내고 사용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오늘 본문은 11장에서 시작된 공적 예배에 대한 가르침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하라는 40절의 말씀은 은사에 관한 것이기도 하는 동시에 앞서 바울이 말했던 예배 시의 옷차림, 성찬의 규정 등 공예배의 모든 순서와 절차를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바울은 예배가 우상숭배의 자리에서처럼 혼란과 극도의 흥분 상태에서 제각각의 도치된 행동으로 자기 만족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그들과 구별되어진 질서 있고 품위 있는 하나님의 방법과 뜻으로 드려져야 한다고 결론 짓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여자들이 잠잠할 것을 명하고 오직 율법에 따라 복종할 것을 명합니다.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이 말은 단순히 여자들을 교회 내에서 무시하고 또 지배받아야 하는 존재로 인식하는 것은 아니죠. 다만 교회 내에 자신들이 방언을 한다며 잘난 척하고 분열을 조장했던 일부 사람들의 국한된 말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은사를 받았다고 무분별하게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자신의 신앙을 자랑하며 타인을 정죄하고 높은 자리에 있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할까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은사를 받았기에 더 높은 자리에 있어야 하고 나의 영향력이 더 커야 하며 다른 사람들보다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눈인데 너는 발이니 내가 보지 못하면 너는 갈 수가 없으니 너는 내게 복종해야 한다고 고집부리고 있지는 않는지요. 그렇게 교회의 분열을 일으키는 나의 교만한 주장에 대하여 바울은 잠잠하라, 복종하라, 부끄러운 일이라고 강하게 경고합니다. 이 시간 내가 잠잠해야 할 상황과 말은 무엇입니까? 내가 복종해야 할 하나님의 뜻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내세우면 그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나를 세우는 것은
멸망으로 가는 길이죠. 이 시간 묵상을 통해 잠잠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주신 은사들을 서로를 위해 사용함으로 조화를 이루고 화평을 전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바울은 저마다 은사를 내세우며 갈등하고 자신들만의 예배를 드리는 고린도 교회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 방언과 예언의 은사에 대한 지침의 결론을 내려줍니다. 또한 11장에서 시작한 공적 예배에 대한 지침과 가르침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려주고 있죠. 바울이 말하는 이 모든 것의 결론은 품위 있고 질서 있게입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무질서는 악한 것이자 사탄의 모습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은 질서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하죠. 질서 있는 예배, 질서 있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공의와 영광, 사랑과 자비하심을 나타내야 합니다. 그렇다면 품위 있고 질서 있는 예배란 무엇일까요? 또한 품위 있고 질서 있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오늘 우리의 묵상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품위 있고 질서 있는 예배와 삶을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품위 있고 질서 있는 예배는 꼭 냉랭하고 절제된 예배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열광적이고 흥분시키는 예배의 분위기만도 아니죠. 중요한 것은 나의 예배 속에 하나님을 향한 신실하고 열정적인 마음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마음이 모두 들어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열정적으로, 때로는 절제와 경건의 모습으로 그 모든 것을 질서 있게 조화를 이루어 하나님께 우리의 신실한 마음의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예배는 내 마음의 카타르시스를 얻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번뇌를 벗기 위함도 아니죠. 예배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를 결단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소유임을 주장하는 것이자 인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소유로서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고자 다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때 그러한 삶이 품위 있고 질서 있는 삶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서가 나의 삶을 주장하며 나를 이끌기를 위해 기도하는 오늘의 묵상이 되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 내가 드려야 할 품위 있는 예배와 질서 있는 삶에 대하여 생각해보는 그러한 귀한 묵상의 시간이 되면 좋겠네요.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삶을 열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늘 예배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 예배의 삶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질서와 조화 그리고 품위 있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각자의 묵상에도 함께 하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